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끌어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거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48장 이제 왔습니다. 48장, 49장, 50장 이제 2장 남았습니다. 2장 이제 오늘 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래도 공부를 하게 되네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쑥쑥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쑥쑥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쑥쑥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계속 창세기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창세기로 통하여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뭘로 역사를 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단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꼽으라고 그러면 시간이에요. 돈도 아니고 돈도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은 뭐 헌금도 할 수 있고 막 헌신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안 내는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 그 시간은 얼마나 중요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살고 막 그런 사람 나중에 보면 예수 믿더라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안 내고 나 바쁘다 그러고 돈만 갖다 주고 이런 사람 나중에 그냥 예수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야 되고 소명을 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48장에 왔는데요. 이 48장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저기 어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기 1절에 있어요. 9절에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제 요셉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말을 해도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말이에요. 말. 불평하고 막 불만하고 자꾸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낳아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끄다고 생각해. 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내 끄다 내 분신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잘 기르러야 기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요셉을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들이 누구냐?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그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야곱이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야곱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은 막 엄청 좋습니다. 몸은 막 엄청 좋은데 영은 뭐예요? 영은 건강하지가 못해. 영은 건강하지가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은 세가지고 지금 이 야곱이요. 저 아빠 자기 아빠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너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아들 애습니다. 그러니까 입도 맞추고 그 이제 할 때 이제 축복을 빌어줄 때 그게 이제 연례 행사래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네가 누구냐? 요셉의 손자들을 아들들을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지. 걔네들을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묻는 것은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다. 우리 법정에 가면은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당신 생년월일은 얼마요?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요셉이 마지막 말년에 이제 참 야곱이지. 야곱이 마지막 말년에 너무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말년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야곱의 말년과 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비록 내가 눈은 못 보고 비록 내가 몸은 쇠해가지고 우리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진다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갈수록 눈은 더 안 좋아지고 하루하루 갈수록 주름은 더 생기고 하루하루 갈수록 근육은 더 없어지고 하루하루 갈수록 힘은 더 빠지고 그래요. 그래. 옛날에는 산을 올라가도 그냥 열심히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겨우 올라가고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또 몰라. 그 정도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한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야곱이 엄청 말하자면 눈도 안 보여. 누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됐어요.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 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복 받아갖고 도망친 그런 야곱 아니에요. 전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도 이제 그런 지경이 온 거예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그 어떤 영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내통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자꾸 찬송이 이런 찬송이 나오더라고.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이런 찬송 부르거든요. 그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못 써먹는다는 내가 못 써먹는 거 그거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결국 나중에 가다는 어디로 가느냐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물론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도 이기게 해주고 너무너무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막 우리가 못 살아가지고 진짜 막 완전 죽을 그런 판에 그냥 분유 주고 뭐 깡통 같은 거 줘가지고 그런 거 먹고 살아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영성도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이제 그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 지난주에 내 카톡으로 옮겨놨어. 어떤 거냐면 19세기 영국의 그 존 웨슬레이 그런 어떤 기도 운동, 영성 운동, 부흥 운동 그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그런 문구를 내가 했길래 요즘 계속 일주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종혁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정말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마지막 결산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이종에게도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19세기 영국의 그 존 웨슬레 그 기도 운동처럼 하나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만 이 야곱처럼 존 웨슬레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가는 그날 정말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런 마지막까지 축복해주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길거리 다니면서 나 혼자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다녔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다녔는데 이 성경 구절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가느냐 그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을 어떻게 가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잖아요. 야야 너희들 다 모여라. 이제 사람이요 갈 때가 되면 거의 안 와봐. 이 야곱도 지금 아는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된 줄을 아니까 부른 거예요. 부른 거야. 이제 야곱 옆에는 말하자면 요셉이 보낸 그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쫙 깔려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전하라고 그러면 고센 땅에서 내가 있는 그 저기 뭐야 그 도시로 와서 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알려준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지금 예사롭지 않다. 임종할 때가 거의 된 것 같다. 이제 알려주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그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야 얘들아 너희에게 비법을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비법을 못 가르쳐줬구나. 냉면 만드는 비법은 이런 것이란다. 자 여기 있다. 막 그러고 준다든가 아니면 또 뭐 내가 그동안에 땅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는 말을 안 했는데 이 땅 문서가 이렇게 있단다. 요즘 뭐 그 어떤 옛날에 나이 먹은 탤런트 80이 넘은 탤런트인가 하여튼 그 탤런트 남편이 900평인가 뭐 9,000평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땅을 놔두고 갔더래요. 남편이 다뭐그 했는데 엄청 부자였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자기한테 주고 갔더래요. 갑자기 주고 나가. 그래가지고 그 땅을 막 그 스케일을 보라고 막 이 정도라고 막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죽기 전에 얘들아 이게 내가 땅 문서다. 너희들에게 준다. 아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얘들아 내가 누구 집하고 너무 잘 지냈는데 또 못 지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내 원수니까 그렇게 알아라. 뭐 이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 뭐 중국 영화 보통 그런 거 안 해요. 내 그런 절친은 누구고 내가 원수는 누구고 이래가지고 뭐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저기 뭐야 그거 평생 그거 갖다가 그냥 자식들 간에 그냥 막 싸우다가 끝이 나는 뭐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가치관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 예언의 그 어떤 저기 개성자, 예언의 개성자, 하나님 말씀의 개성자, 은혜의 개성자, 축복의 개성자, 그것만 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것을 어머니가 믿든 하나님, 아버지가 믿든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겠죠.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 이삭이 얼마나 온유하게 살고 정말 그렇게 살았지. 그래. 내가 사랑하고 야곱의 하나님. 그래. 이런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냥 에이구 내가 그 녀석 때문에 막 자식도 그럴 수 있나 몰라. 우리 애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크기가 쉽지 않다고 뭐 그래야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하튼 그것처럼 막 이렇게 빗나가면 곤란하잖아요. 빗나가가지고 막 부모한테 막 우리 아이들은 진짜 내가 평생 키우는 동안에 막 마음이 막 불불 끓어가지고 막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막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막 어린 시절을 그렇게 평탄하게 무난하게 개척기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저도 요즘 어떤 사람이 뭐 목사 그러면은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목사님 그러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난 목사님이 돼 있는데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 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마지막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냉면 비법을 알려 주겠다. 땅 문서가 여기 있다. 자, 내 원수는 누구니까 뭐. 다윗은 좀 그런 식으로 했어요. 다윗은 내가 있지. 언제 그 피난 갈 때 있지. 그때 걔가 있지. 심의 알지 걔. 알지. 그냥 보내지 마. 알지.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솔로몬한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적도 있지만 이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 죽을 때 아주 축복만 가요. 축복하는데도 조금 저주가 섞여 있긴 해요. 뭐 어쩔 수 없어.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래 막 루벤, 시몬 또 너희들 있지. 막 그러면서 너희들 물이 끓음같이 내 침상에 올랐지. 너는 저기 뭐고 잘 되지 않을 거야. 시몬 너 저기 막 레위 둘이 하고 가가지고 세겜성에서 그렇게 했지. 너희들 다음에 너희들 후손들 너희들 좋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야곱이 왜 그러나 몰라.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 여하튼 그렇게 자기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하지만 기도할 때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다른 때는 몰라.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이들이 이런 잘못을 했지만 지금 내가 죽고 나서도 이들이 얼마 동안 살아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땅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이제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질적으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걸.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야곱이 나는 그게 못내 아쉽습니다. 못내 아쉬운데 여하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이제 그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께 그 야곱이 말한 대로 거의 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됐는데 여하튼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야곱이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요셉이 그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예요.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그 둘이 이제 데리고 이제 마차를 타고 왔겠죠. 마차를 타고 왔고 아버지 앞에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진짜 상태가 안 좋은가 봐. 진짜 상태가 안 좋은가 봐. 그런데 막 영은 살아가지고 막 완전히 하나님하고 그냥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상태가 안 좋은데 막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겨우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앉기도 힘들어. 이제 일어나기도 힘들어. 맨날 우리 이제 마지막 되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기 뭐더라 이런 케어해 주는 거, 노인들 케어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무슨 사회복지사 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갔더니 이제 그 요양보호사 이제 저기 거기 이제 실습을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봤더니 그 할미들이 막 계속 그러니까 그냥 막 5명, 6명을 먹이니까 막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거의 반은 그냥 이만큼 침대로 눕혀놓고 이제 목숨만 연명하는 막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정도까지 갔나봐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육체는 그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 야곱이. 그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최후 그 족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위험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래갖고 겨우 앉아서 요셉을 이제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데리고 온 거야. 잘 보이지도 않아. 누군지도 잘 몰라. 그동안에 이제 봤겠지만 모르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묻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게 자꾸 내려가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와서 이제 이 요셉 이 야곱이요 말하자면 요셉 그러면은 그냥 막 뭔가 막 엔돌핀, 다이돌핀 막 다 나오는 거야. 막 기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 17장 22절에 해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좋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거야, 최고인 거야. 무슨 그걸 하든지 그냥 자식들이 좋은 게 나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그 자식들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 그게 기쁨인 것 같아요. 기쁨인 것 같아. 그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누가 주겠어요. 어딘가에 내 자식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뭔가 문제없이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결혼해갖고 그래도 아이라도 하나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보다 더 잘 살더라고. 우리는 좀 싸웠어요. 몇 번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안 싸웁니다. 근데 걔네들도 몇 번 뭐 이게 뭐 좀 싸우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우리보다는. 여하튼 그렇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해. 우리는 얼마나 창피한지. 여하튼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살아냈지만 여하튼 이렇게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성수, 뭐 영지, 성민이 이름만 들어도 그냥 막 아빠도 맨날 그런 얘기 해요. 그냥 잘 오지도 않는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하네 그러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요셉만 보면 그냥 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막 축복을 그냥 막 그리 안에도 요셉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는 거.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긍휼히 여기게 만들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저도 결혼할 때 막 아주 막 좋아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단추를 달아달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도와주고 싶은 그런 무슨 마음이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러나 그 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모성애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또 그런 좋은 그런 게 있더라고. 여튼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 요셉을 생각하면 그냥 처음에 17년도 너무 요셉이 좋고 그러다가 이제 22년 있다가 또 요셉을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17년도 막 요셉만 생각하면 든든한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자식들을 다 정말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막 다 그냥 막 잘되게 해주고 막 이러니 그냥 막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만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요셉이 이제 애를 낳았어요. 에브라임 둘만 낳은 게 아니고 더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지만 이제 이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 하나님은 저희 성경은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 필요한 얘기만 적지 그 외에는 다 적지 않습니다. 다 적지 않아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가 겨우 일어나 앉아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이제 47장에 누구를 축복했어요? 들어가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이 바로가 누구예요? 세상에 신 아니에요. 대제국의 왕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진짜 놀라워요. 이해가 안 가.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제 오늘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것도 참 이상해. 요셉의 두 아들이 딱 왔다는 걸 알고는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몇 절이냐면요. 5절에 넣었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 이 야곱은 좀 정말 보통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얘기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요셉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또 나중에 복을 빌어줘요. 근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12아들을 복을 빌어주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한테 이 복을 빌어준다니까. 그 정도로 말하자면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여기부터 에브라임부터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야곱은 아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침상에서 24시간 뭐 했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면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책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영이 죽어 뭐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다카시케 뭐 무슨 다카시케인가 뭐 여하튼 그래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여하튼 일본 사람이지 일본 사람. 그러니까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스키를 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뇌를 다쳐가지고 엄청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갖고 막 온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육은 완전히 옛날에는 막 육이 살아갖고 풀풀풀 하고 무슨 막 전자회사에서 그냥 탑이에요, 탑. 막 그렇게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막, 이야, 다른 사람한테 인기 짱이야. 그런데도 이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받은 말씀하고 성경하고 보니까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막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 말씀 붙다고 막 온 데를 다니면 방방곡곡 다니면서 말하자면 막 간증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하여튼 그게 지금 생각이 나네. 그것처럼 이 야곱이 그런 지경이 온 거예요. 자기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몸이 불편하다고 내가 이 모양이 꼴 이게 뭐야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막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통해서 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걸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야. 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지라도 다녔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누구 아들 둘 있지. 그 아들은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이제는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내 아들로 이제 말하자면 그 저기 아들로 입적시키겠다는 거예요.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내 아들이다.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예요. 로벤 누구예요? 이 야곱의 큰 아들하고 두 번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그 두 번째 아들 두 아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그 12아들 중에 말하자면 큰 아들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 뭐예요 도대체? 이 야곱의 복을 이 손자들은요 거의 못 받아요. 이 요셉이 말하자면 뭐 12분의 1을 받으면 그 중에서 그냥 조금 뭐 부스러기 조금 받을 그 정도의 위치예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냥 올리더니 이 밑에 로벤, 시몬, 레위, 뭐 유다 막 쭉 있는 그 위에 딱 갖다 세우는 거예요. 와, 이게 놀랄로자네요. 놀랄로자. 그러면서 안 되는 얘기가 그 둘은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두 아들한테 이렇게 편입시켜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야곱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그 엄마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그 아들이 놓은 요셉. 그 요셉이 나한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알지? 근데 그 요셉이 행동조차도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이 아버지는 인정을 해요. 요셉을 인정을 하는 거야. 저는 엄마가 인정하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제가 열심히 그 가게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동호상에는 가게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막 만 5년을 정말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 것 같아요. 낮잠 좀 자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6일, 7일을 일을 한 거예요. 7일 교회 가는 시간 외에는 그냥 일만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중간중간 시간 나면은 기독교 서적만 읽었어요. 율법이나 언야냐, 에베소서, 강해, 성경책 이런 거 이제 그 매장에 앉아서 손님이 없을 때는 그런 거 읽었어요. 그런 거 읽고 이제 방송통신대학 다닌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간혹 이제 그런 학교나 가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때인데 이제 엄마는 맨날 나중에 그러더라고 나보고. 너가 그때 나한테 해준 거 너무 고마워.
너가 진짜 정말 그때 나를 많이 도와줬어. 많이 도와줬어. 우리 엄마가 교감 선생님 사모님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막 한복 입고 막 양산 쓰고 막 이러고 다니시더니 어이구 막 서울을 오더니 막 생선 가게를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할게. 내가 생선 뭐 그거 청소하고 내가 밥하고 말하자면 막 그리고 새벽 되면 막 아빠 옆에 태우고 가가지고 막 용달차 몰고 가가지고 막 물건 사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그 처녀 시절을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얘기가 너가 정말 수고만 했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너는 돈 안 내도 돼. 막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너무 그때 고마워. 너는 그때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해줬어.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여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로 갔는데 여튼 이렇게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이 요셉이 저는 엄마한테 인정받았는지 뭐 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튼 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너 진짜 너무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 그것은 진짜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관계도 누구한테 사랑받고 누구한테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인간관계도 뭐예요? 사랑받고 사랑받고 뭔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조금 잘 되면 그냥 끌어내리고 그냥 막 이상하게 하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어제도 내가 저기 여자 화장실에 가고 막 옛날에 하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아버지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에 있는 건 저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막 소리를 콱콱콱 내고 막 이상한 막 그런 막 소리가 들릴 때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서 그렇게 내가 한 적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정받고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나님 싫어하나 보다 그런 말 하는 거.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찔러.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은혜가 확 줘버리면 그냥 노골노골해져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근데 은혜를 못 받고 내가 그들을 찌르니까 그들도 찌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 줄 때까지 하나님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요셉을 너무너무 야곱이 사랑한 거예요. 라헬을 저거 말.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합니다. 저기 한마디 뭐라고 이제 라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7절에서 내게 대하여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할 말이 있어.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선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잠깐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너희 엄마가 있지. 저기 그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더 그렇게 강행군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힘든 몸을 끄고 만사하게 됐는데 내가 너희 엄마를 데리고 오다가 그렇게 했는데 너를 낳고 그렇게 했는데 너가 아주 어릴 때란다. 뭐 그때 뭐 요셉이 뭐 서너 살이 됐나 하여튼 엄청 어렸을 때예요. 엄청 어렸을 때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때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묘가 거기 있으니까 네가 저기 그 어디에요? 막벨라굴 자기 그 아내 레아가 묻혀 있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또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다 묻혀 있어요. 거기 묻혀 있는 거기로 옮기든지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이제 한마디로 또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자기 엄마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아들이 이제 왔잖아요. 왔으니까 이제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내 아들이라. 너무 이제 요셉에게 복을 주고 싶기는 주고 싶은데 이거 하나 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식성이 안 풀리는 거야. 너는 그냥 막 다 주고 싶은 거야. 다 주고 싶은 거야. 요셉에게. 그만큼 또 은혜도 받아 입었고 또 말하자면 아버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너 두 아들들 이제 얘네들은 뭐예요? 혼혈이잖아. 혼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국 문화에서 살아서 애국 사람들하고 그런 모든 그런 문화에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이제 믿음의 가문에 안 되겠다. 이런 그런 데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가문에 그걸 하겠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걔네들은 그냥 애국 저거 엄마 말하자면 저거 온의 제사장 보데베라의 딸 아스나시라고 그랬나.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여하튼 그 엄마가 낳은 그러니까 엄마 또 밑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니까 하나님의 계보를 잊기는 좀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그냥 손자들은 놔두고 너가 축복받아가지고 네가 알아서 잘해. 이래 안 했어요. 이래 안 하고 갑자기 그냥 내 아들이라는 거야. 내 아들이라는 거야. 그 두 아들, 내 아들. 우리는 지금 여기는 샘족이기 때문에 좀 하얀 색깔이에요. 이 야곱 족속은. 그런데 여기는 좀 말하자면 저기 함족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무잡잡해요. 이 요셉의 손자들은. 아,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좀 혼혈이니까 조금 새까만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낫겠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오더니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복을 빌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복을 빌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요, 어릴 때는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막 뱃속에 있을 때도 저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헛가지 않고 잘못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평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 10달 동안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렇게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커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그럴 때까지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어른 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들이 다 이제 알아서 하는데 한 번씩 오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야곱은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요셉 너도 이제 어른이 됐고 그랬으니까 네가 다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그 자식이 받을 때 그 축복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자식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긴데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이것으로 통해서 그 영적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의 그런 것들이 전이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처럼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이라든가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기질도 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령의 그 사역, 은사 이런 것들이 같이 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유익과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잘못된 것도 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심하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 이제 손자가 이제 왔어요. 둘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야. 이제 말하자면 더 이제 센 거야. 어떻게 보면 오른손이.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곱보다는 못한 것 같아. 야곱보다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은 어떤 큰 아들, 작은 아들, 유대인, 이방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가 없다는 걸 야곱은 아는 거예요. 야곱은 아는 거야. 하나님이 뭐 그런 딸,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큰 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엄청 커요. 큰 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요셉도 큰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 말하자면 지금 보니까 큰아들은 체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랬던 것 같아. 몰랐으면요. 그러니까 얘가 크게 될 거야. 얘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나도 얘가 나한테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이제 잘하고 똑똑하고 우리나라도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막 똑똑하면 그냥 깔빡 죽어요. 돈 많으면 그냥 깔빡 죽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이 그래. 그 가치관이 그거니까. 옛날에 뭐 의사 죽었을 때도 막 뉴스가 막 얼마 동안 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똑똑하다 이거예요. 어떤 대학도 뭐 어떤 의사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그냥 막 깔빡 죽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 것처럼 여하튼 막 이렇게 막 돈 많고 똑똑하고 막 이런 거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말하자면 그쪽에 더 강한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므낫세가 저기 복을 받아야 돼. 요셉은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린 거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그러니까 헤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걸 떠나서 에브라임이 벌써 크게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뭘 말을 하냐면 이랬습니다. 여기 몇 절이냐면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런 말을 야곱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오른쪽에
왼쪽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딱 갖다 앉혀놨어요.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면 되도록 손만 탁 끊고는 그냥 기도하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 갖다가 탁 어금막 끼는 거야. 어금막 끼는 딱 이렇게 하고는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주느냐? 응? 이렇게 해주는. 첫 번째,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같이 막 우리는 섬기면 막 우리가 하나님을 뭐 막 이렇게 막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데요. 갑자기 부담이 팍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첫째 섬기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 줘버렸어. 그냥 탁 이렇게 하고는 그거 할 필요도 뭐 어떻게 하는데 뭐 갑자기 그냥 야곱이 말을 뱉어버렸어요. 이렇게 딱 하고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안 해요. 그게 아니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망령이 와서 그런지 뭐 저기 치매가 왔나 이 아버지가 아마 그리 싶었겠죠. 그러고는 그냥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아들이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 머나세가 큰 아들 머나세가 오른손을 얹어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했냐면 그걸 저기 뭐야 여기 뭐라고 그래놨어요. 허락하지 아니하며 아니야 그 노인이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도 저기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알았다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형이 있었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 내가 두 번째로 나왔는데 그걸 내가 엄마한테 맨날 듣고 자랐다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랬다.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축복을 빌어줘 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제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런 영성까지 온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주는 그런 것까지 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아들 둘에다가 이제 나중에 뭐 어떤 땅을 세겜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기 가나안 땅에 세겜 땅을 내가 뭐 칼과 활로 빼앗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로 통해서 이 말하자면 에브라임족 속에서요.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가 나와요. 에브라임족 속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와요. 이 에브라임족 속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나중에 또 아주 안 좋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 그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 1세예요.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망쳐놨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대명사처럼 이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더라. 막 꼬리뼈처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도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이 머나세는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머나세 지파예요. 머나세 지파고 이제 조금 미미하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그래도 큰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했는데 여하튼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그런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축복은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권세를 지닌 자의 축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또 전달됩니다. 축복의 방법은 안수로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고 말로 통해서 또 축복이 전달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유언하는 그런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물려갈 수 있도록 그게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너가 애굽의
하든 그런 풍부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야. 말하자면 너는 나시린이야. 말하자면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 뭐 성도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한 가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앞에서도 얘기하지만요. 내가 루스 땅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지 않니?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37장에서 저기 루스 그 만나는 거기에서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또 여기 지금 어디에요? 애굽에 올 때도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그리고 너하고 같이 거기 있다가 너하고 같이 430년 지나서 또 이리 올 거야. 그런 말씀도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 뭘 아느냐? 다른 게 복이 아니구나. 내가 애굽에 와서 누가 이렇게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른 게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좋은 거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내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그걸 너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그 두 아들 그 두 아들에게도 내가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너는 네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정말 네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단다. 그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이야. 말하자면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옛날에 김영평 목사님 그 얘기 제가 잘 아는데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또 그렇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김영평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온 거 이거 외에는 당신네들도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입니다. 이 복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를 만났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헷가닥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 복이 복이네. 이 복이 복이네.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다니면서 그거 증거하고 다녔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거. 그때 왔다가 간 그 예수가 그 예수라는 거.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평생 미친 듯이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그거. 그리고 만났던 루스에서 만나고 브엘세바에서 만나고 바다나람에서 만났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진짜더라는 거.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나는 다른 거 애굽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하나님 대를 이어서 그거 되는 거 그거 한 가지 그거 바랄 게 없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식들한테 죽는데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면 그 은혜가 안 옵니다. 그 은혜가 안 와요. 그 은혜가 올 거는 무엇이냐? 우리 다른 거 세상 것 하나도 내가 안 바라도 정말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정말 세상에 막 정말 뭐가 되고 비법을 알아내고 땅 문서를 주고 말하자면 어떤 아버지가 하는 그런 걸 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손들에게 그런 걸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이안 바운드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그런 시리즈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응답 안 된 것이 훗날 종합적인 하나님의 그림 시각에서 보면 다행스러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으면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못 되죠.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물론 해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그대로 그냥 하면은 험악한 세월만 보내는 거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을 믿고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 수 믿습니다. 이제 여기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 한 가지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렇게 했어요. 어떤 중국 교사가 있었답니다. 중국에서 교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좀 벌라고 교사도 그만두고 어제도 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 교사였대요. 그런데 돈을 벌라고 뭐 동대문인가 남대문시장 가가지고 뭐 한 7년간 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처럼 이 교사도 그랬던 것 같아. 중국에서 교사인데 한국에 오면 돈을 더 많이 번다더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19살짜리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아이를 뇌를 다쳤습니다. 뇌를 다쳤어.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들아,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사랑하는 아들 성광아.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 좀 긴데 이거. 내가 갓 태어났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34년이 흘렀구나. 엄마는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난 너를 안으면 부서질까 놓으면 깨질까 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단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듯이 넌 공부도 잘하고 손재주도 좋아 글도 잘 썼단다. 엄마는 총명하고 손재주 좋은 아들을 유학 공부까지 시키고 싶어서 한국에 돈 벌러 왔단다. 그러니까 같이 왔는지 하여튼 이렇게 한국에 돈 벌러 왔는가 봐요. 세상에 좋은 것을 모두 주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은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머리도 다치게 되었단다. 엄마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살릴 수 없어. 엄마는 하나님께 매달렸단다. 직장에서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계속 하나님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달래요. 눈을 못 보니까. 하나님은 문 두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단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눈도 보이게 하고 말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렇게 아빠 엄마와 같이 살게 하였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복을 주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다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하라.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단다. 넌 한 손이 불편하니 비 오는 날에는 가방을 들지 말고 메고 우산을 들고 다리가 불편하니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양말을 벗고 들어가고 머리가 아프니 공기 안 좋을 때는 바로 환기시키고 너 스스로 너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라. 여태껏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 살거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장애인 엄마들은 장애인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엄마는 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없이도 하나님이 계시니 아들아 사랑한다. 이제 이런 유언장을 이렇게 제가 하나 읽어드렸는데요. 이게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면 정말 이 엄마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정말 줄 거는 없지만 엄마가 정말 하나님 믿고 어떻게 너 때문에 그랬는지 어떻게 교회를 나왔대요.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그 유언장을 써서 내라고 그랬더니 아들에게 이런 유언장을 썼다고 그러길래 제가 은혜가 되길래 한번 읽어드렸는데 아주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이렇게 참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야곱처럼 아름다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11장에도 그래놨잖아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숨 꼴딱 떨어지는 그것까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죽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가는 날까지